4월 1일 첫째 주일을 우리들이 부활 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 주일을 지킨 지 이제 두 번째 주일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의 부활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또 부활 주일을 지내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나 이러한 우리의 다짐과 결심은 사실은 감정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 때,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너희들이 죽게 만들었다, 그런 것을 설교할 때에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이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겠다 결단을 했다면, 결심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도중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 이전에 북방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사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가 누군 줄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비로소 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만한 준비가 이제 겨우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이것은 뭐 얘기해 봐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과 깨달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시더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어지는 16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음은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영생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라면 우리가 이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죄 씻어졌으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그걸로 그럼 우리가 소멸되어 사라져야 되겠죠. 거룩하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지 40년, 50년 넘게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러니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또 결단,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십자가 좀 져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몇 년 전인가 저 농암 골짜기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자기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도 그냥 인터넷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본인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어려운 일이라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 살해를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떠돌다 모르겠어요. 그 뒤에 수사가 어찌 됐는지 그 뒤에 보도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혹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하더라도 괜히 그런 일을 벌이면 경찰 수사 대상 선상에나 오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와 우리 문경 관내에 농암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뿌듯하고 자부심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 예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말이죠. 그 뒤에 16장에서 이제 그 얘기들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20장입니다만 그 중간에서 작은 자, 어린아이, 소자, 연약한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이런 것들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이 잘못된 자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님 코끼리 만진다 하는 식으로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보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병 고쳐 주시고요, 귀신 쫓아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마치 여러분이 갓난아기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움과 같이. 자,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근데 애가 누워가지고 응앙응앙 하면서 울어요. 왜 이러냐 얘야, 밥 주세요 이러면서 울고 있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냄새가 진동을 해요. 쌌어요. 20살인 애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젖을 물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도 네 복음서를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시간의 흐름 따라 분석을 해보면 초창기 1, 2년간의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 이후의 메시지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영적인 갓난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에야 여러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밥을 한 끼 사줄 때에야, 누군가에게 꽃다발을 가져다 주고서 무릎을 꿇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야, 누군가에게 반지를 사서 손가락에 끼워줄 때에야 그게 끝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바람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일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셨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서 응앙응앙 칭얼대고 울고 있고 기저귀 갈아달라 하고 이러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나처럼 좀 해봐라. 나를 흉내내라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들을 그 16장 마태복음만 놓고 보더라도 16장 이하들을 계속해서 보면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절정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바 뭐라는 겁니까?
섬기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의 핵심은 결국 무엇인가? 섬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는 그다음 뭐라 그러죠?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는 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 중에 주권자가 생기려고 하면 안 된다.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는 자가 생기려고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시도를 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섬기는 자, 심지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가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으로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시겠어요? 그냥 막 들어갑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요? 불완전하고 죄악된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습으로 그냥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깨달은 것은 구원의 9가지 서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견인되어지고 끝내는 영화롭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와 같을 것이니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아예 제거해 버리시거나 그렇지 않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이다. 성경 전체를 보고 종합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느 예능 프로에 이런 게 있었죠. 굉장히 아주 두꺼운 스티로폴로 이 사람의 모양의 윤곽을 따라서 사람이 좀 이렇게 취하기 어려운 포즈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끝에서부터 이 큰 벽으로 스티로폴을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내 뒤에는 풀장이에요. 그 예능 프로에 출연한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스티로폴이 인간의 어떤 틀의 모양을 하고 내 쪽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쫙 달려오는데 채 그저 한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스티로폴에 파여져 있는 인간의 그 몸의 형태를 따라서 나를 맞추지 않으면 그 스티로폴이지만 그 두께가 워낙 두꺼운지라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밀려가서 풀장에 빠지더라고요. 전혀 못 보셨어요? 늘 저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셔서 TV에서 이런 광경은 전혀 못 보셨다는 듯이 저게 어느 나라 TV 얘기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꼭 이렇게 단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합당하게 변해져 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은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같을 터이니 너희들 열 처녀는 뭘 준비하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나 구원받았다, 신난다, 끝, 나 이제 구원받았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파 이단이라고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악에서 뒹굴고 있지 않다고요. 죄악된 삶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없다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그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그가 다시 어떻게 회복될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그 순간의 모습을 볼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선택받은 사람이 맞는가, 천국 갈 사람이 맞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토록 오랫도록 죄악에 머물러 있지 않다. 쓰러질지라도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선택된 자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과연 선택받은 사람이 맞는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그의 드러나는 행동으로서 무엇으로요? 섬김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음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입증하고 드러내 보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백성이라면, 내 제자라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라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에게 그것은 섬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소위 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창기에 선택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들이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12명의 사도들 중에도 단연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택한 제자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묘사해 주기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인척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문도 혹은 70인 전도대 그 가운데 12명의 사도들 그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단연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제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만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들조차도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거들랑 우편에 좌편에 우리 아들들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못나게 굴었습니까? 아니요.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겼다. 자, 12명 다 어때요? 똑같아요. 그나물의 그 비빔밥 수준이었어요. 마음에 여전히 아직도 섬김은 꿈도 꾸고 있지 않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제 그 마지막 식사를 하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 해서 하나님 앞에 12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재림해서 올 그날까지 나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최후의 만찬 성찬을 거기에 제정하시면서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많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그 순간에 예수께서 식사하던 것을 멈추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더라. 왜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그러고 주님이라 그러는데 내가 오늘 유대인 종조차도 하지 않는 발을 씻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의 뇌리에 가장 강력하게 박힐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행동으로 뭘 보여주셨다고요? 섬기라. 섬김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섬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무려 1시간 4분이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길었는지 제가 몰랐는데 동영상 녹화된 것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들어보고 하는지라 보니 1시간 3분 25초인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요한 3서를 가지고 우리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을 대조하면서 어떤 것이 섬김의 삶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뭐 하고자 하는 자는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된다고요. 아예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종이 돼야 된다. 언제나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종이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종입니다. 저를 마음껏 부려먹으십시오. 진심입니까? 진심입니까? 그냥 입에 발린 소리 아니고요. 최소한 이 마음의 자세를 늘 마음속에 견지하고 있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내키면, 내가 어쩌다 한번 하고 싶으면 그냥 한번 내가 섬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종입니다. 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먹고 있는 것이 섬김의 출발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 할 수 있는 그 요한 사도가 왜 그렇게 디메드리오를 책망했겠어요? 예? 내가 지금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네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형제들에게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가면 너 책망할 거다. 혼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한 3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디오드레베가 왜 그렇게 디오드레베가 책망을 받는가? 그 첫 구절이 그래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는 섬기지를 않았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종.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목사들이 좀 잘못 가르쳐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자꾸 좀 생각하는 게 주일 그냥 52주 개근하면 그게 신앙 좋은 줄 알아요. 새벽 기도 나와서 아주 열심히 오래도록 기도하면 그게 신앙 좋은 줄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게 신앙 좋은 줄 압니다. 기도 시간이 오래되면 신앙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냔 말이에요. 내가 그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냔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를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어야 될 것인데 도대체 이 시간에 뭘 다짐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고 다짐하셔서 섬김을 힘써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너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예수님처럼 어떤 특별한 그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들이 행할 섬김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뭘 먹는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족이 똑같은 이 뭐 부부이고 자녀들이고 형제라 하더라도 입맛이 같아요, 달라요? 예? 그날의 감정 따라서 먹고 싶은 게 같아요, 달라요?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먹고 싶은 게 같아요, 달라요? 각자 뭐 자기 메뉴대로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기야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큰 거 하나 해서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될 때가 있을 때 내 것을 계속 고집해야 돼요? 다른 사람 뜻을 따라줘야 돼요? 어느 것이 섬김이에요? 어느 것이 섬김입니까? 내 먹고 싶은 게 있지만 다른 사람이 먹자 하는 것을 응해 주는 것, 이거 섬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주님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전방위적으로 섬김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뒷부분에서부터 6장 앞부분에 인간의 가장 기본 골격인 세 개의 인간관계를 얘기하죠.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끊임없이 섬겨라 하는 겁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에게 자녀들이 주님의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 혹은 주님의 뜻과 역행되면 최소한 공경이라도 해라. 자, 자식만 부모를 일방적으로 섬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은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근본적으로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의 뭐 사장님들이나 노동자, 오늘 현대적으로 말하면 노사 관계이겠죠. 상사들과 부하, 고용하고 있는 사람과 고용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가장 기본되는 정서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잘하는 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섬김을 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간혹 우리 이제 20대나 30대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사회 생활을 주로 처음 하는 분들, 뭐 꼭 20, 30대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또 그렇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 직장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자기 상급자나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뭐 해고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너스를 받든지 진급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나 상사 아니라 하더라도 직장 동료나 선배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 직장생활 아주 오래 한 사람이야 그게 뭐 노련하고 이제 익숙해져서 별로 힘이 들지 않겠지만, 초창기 초보인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루 종일 뭐 좀 거친 말로 사장님 비유 맞추고, 선배들 동료 상사들 비유 맞추고, 또 뭐 거래하고서 사람들 만나야 되는 일이라면 그 거래 대상되는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이러다 보니 뭐 하루 왼종일 하고 나면 온 심신이 다 지쳐버리죠. 그러고선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그 스트레스 다 풀고 온갖 짜증을 다 부리는 이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희 누나들 가운데도 그런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저는 뭐 나이 많은 분에게도 바른 소리는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누나한테 고함 빡 찔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니, 누나가 지금 직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 직장의 사장님이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그 직장의 동료들도 그만둘 수도 있어서, 그들은 언제까지 볼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간을 빼어줄 듯이 행동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봐야 되는 가족 혈육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예? 뭐 어디가 섬김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뭐 어쩌다가 볼 사람, 가끔 볼 사람, 언제 볼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내 가족, 부모, 혈육에게 잘해야 돼요? 예? 답해보세요. 누구에게 잘해야 됩니까? 내 가족에게 잘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도 아직 그런 마음을 안 먹고 계신 분들은 아예 근본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아내에게,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요. 남성은 일방적으로, 아직도 그 가부장적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남성은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 대상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서로가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대상이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 경우는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신방을,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만은, 여러분 신방을 하루에 이제 8가정, 10가정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신방 받는 게 좋아요? 제일 마지막에 신방 받는 게 좋아요? 예? 나만 그래요? 남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됐고 내가 좀 어른이면 뭐 해야 돼요? 양보해야 되죠. 예? 아유, 내가 처음 받고 싶지만 오늘 초신자들,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분이 먼저 신방받게 하라고 할 줄 알아야 그게 뭐예요? 그게 섬김인 거죠. 예? 여러분, 뭐 이 신방을 가다 보면 아마 목사에게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남편분들이 불신자인 경우도 많고요. 정말 남편분이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분도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인의 열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방을 가보면 우리 여자분들이 그저 하나님의 종 목사가 왔다 싶으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냥 과일 한 접시를 내어 놔도 어떻게 이렇게 깎아서 이런 모양을 냈는지,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그 곶감 속에 호두 박아놓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썰어 놔가지고 막 그 곶감 사이에 호두 단면이 보이는 거, 와, 저는 그 마술 같아요. 이걸 어떻게 했나. 지금도 제가 꽤나 누나 5인 집에서 자라나서 부엌 일을 꽤 동참을 해봤던 사람인데도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걸 안 만들어 봤는가 보다. 하여튼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내놓은 거 보면 정말 막 황홀하고 이래요. 그릇도 그냥 우리 정말 먹다가 깨트리면 제가 변상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그릇에 담아서 그냥 포크 하나 뭐 이 잔 하나라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또 들고 나올 때는 마치 그 처음 시집 가서 시부모님 앞에 뭔가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그냥 자세 자체가 이야, 뭐 옛날 저 주상전하를 모시던 상국님도 저렇게는 안 할 것 같은 그런 최선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딱 보다가 제가 남편 얼굴을 한번 봅니다. 심히 불편해요. 왜요? 자기한테는 그렇게 안 하거든. 아니 목사한테는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냐는 생각이 드니까 그 남편분이 그 뒤에 신앙생활 더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내가 교회 왜 나가면 누구 좋으라고? 목사한테만 잘할 건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과거에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한테 잘해야 돼요, 남편에게 잘해야 돼요? 크게 대답하이소. 목사한테 잘해야 돼요,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 여자분들이 이 대답 안 하시는지 남성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보고 더 이상 뭘 어쩌라고. 남편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목사한테 잘해야 돼요,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더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섬김을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가족으로 맺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벌써 한 9년 10년 되다 보니까 저는 얼굴을 모르겠는데 제가 점천제일교회 목사인지를 아는 이 지역의 분들이 계세요. 교회 밖에 어떤 뭐 다른 모임에 있다 보면은 저기서 어머, 점천제일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면서 그 말을 했기에 저거 지금 나를 향해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알지, 저는 제 뒤에 누가 뭐 대단한 분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냥 저한테 뭐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거라도 다 줄 듯이 막 저에게 달려와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하필이면 그 교회 목사님이 그때 옆에 계셨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저분은 교회에서 섬김을 엄청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표정이요, 아니 왜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잘하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그래 안 하고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왜 그럽니까? 여러분, 내 교회 목사한테 잘해야 돼요, 남의 교회 목사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목사한테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섬김 받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섬겨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 아주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곤 했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가게 되고 보게 되는 거지, 가끔 여러분 뭐 천국을 다녀왔다 하는 전부 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거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그런 책 읽어봐야 아무 유익됨이 없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직접 가서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얘기입니다, 얘기. 천국이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 예화인데, 천국을 가봤더니 전부 다 포동포동 살쪄 있고, 지옥은 가니까 막 곧 쓰러질 정도로 빼짝 말라 있더래요. 왜 그런가? 천국과 지옥 갔더니 전부 다 팔꿈치가 굽혀지지를 않더라네요. 팔목도 그렇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갔는데 이 팔꿈치 안 굽혀지고 팔목 안 굽혀지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뭔 천국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숟가락은 또 이만큼 길더라네요. 자, 천국 사람들은 왜 살쪘어요? 서로 상대방의 입에 떠먹여 주니까 살이 쪘는데, 지옥에 있는 분들은 한 번, 두 번 해보다 안 되면 좀 깨달아 알 것이지, 여전히 그냥 이 굽혀지지도 않는 팔로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넣어보겠다고 하니 한 입인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 교회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말입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며, 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신앙 좋대, 예수님이 섬기라고 했잖아, 날 좀 섬겨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그런 자세를 취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속으로 그러세요. 니도 좀 해, 이러세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뭐예요? 다 섬겨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뭐 8명 12명 이래 밥 먹으러 갔다고 칩시다. 아주 뭐 고급 식당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숟가락 젓가락 다 세팅 뭐 해놓은 그런 자리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냥 수저통에 담겨져 있어요. 자, 8명 12명에 가서 밥을 먹는다. 누가 숟가락 놔야 됩니까? 예? 누가 숟가락을 놔야 되겠습니까? 나이 제일 어린 사람요? 제일 돈 없는 사람요? 제일 못 배운 사람요? 누가 숟가락 놔야 돼요? 수저통 가까이 앉은 사람이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물 따라야 돼요? 물병이 있고 물컵들이 포개져 있는데 누가 물 따라야 돼요? 누가 물 따라야 돼요? 물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뭐 상석, 하석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다 보면 출입구가 보이는 등에 기댈 수 있는 그쪽이 상석이다. 가능한 중앙에 앉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정확히 지적해서 얘기하고 있죠. 상석, 말석이 고민되어지는 상황이면 어디 앉으라고요? 말석에 앉으라.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네가 뭔데 여기 앉아있어? 이런 말 들어서 창피당하지 말고 말석에 앉아있다가 아유 왜 이런 데 앉아 계십니까? 저쪽으로 옮기십시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래 놓으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말석에 앉았는데 끝날 때까지 아무도 나보고 자리에 옮기라는 소리를 안 하네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막 아내한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말석에 앉았는데 아무도 나를 옮기라고 안 하더라. 그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의 능력은 섬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 섬김입니다. 우리의 삶에 섬김이 체질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기억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본능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우리를 섬김 받고자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왜 살려내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리라. 내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이것을 본을 보이고자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섬김을 힘써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